성탄절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세월호 청문회를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서울대 한 학생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데 흙수저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학고 출신에다가 조기 졸업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는, 서울대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하시다. 그들 또한 하늘 가운데 빛나는 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죄에 빠져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멸망당할 백성들을,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송축하고 자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주님께서 체포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막 수십 명의 경찰이 여러분의 집을 포위하고 경찰 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총불을 겨두면서 여러분을 체포하는 겁니다.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딱 깨면은 무슨 애가 되겠습니까? 개꿈 꿨네, 악몽 꿨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꿈일 겁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체포당한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체포당한다면 아주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당하시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는 나갔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과 같은 미래의 주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에 데리고 가세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더 나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문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는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배신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군대가 로마 군대라면 약 600명으로 이루어진 이 6월절 명절 기간 때에 어떤 소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준비된 로마 군대 600명일 것이고, 또 등과 횃불과 칼과 몽둥이로 무장된 성전 경비병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 아주 조직적으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네, 여기서 몽치는 몽둥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한복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도망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시에 갑자기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로 체포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자기가 체포당할 장소와 그 때를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기서 가끔이라고 표현돼서 예수님이 가끔, 정말 가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모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이 가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폴라키스는요, 자주 여러 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을 누가가 말하죠.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가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이 감람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걸 잘 알았어요. 유월절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거라는 예수님의 다음 행적지를 가룟 유다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은 피할 수 있었어요.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체포당할 장소로 거기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체포당할 때로 그때를 정하신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하늘의 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이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를 찾느냐고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사람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무기를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잡으러 온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가 그다, I am he,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잡으러 온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이 군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저 같으면 이때다! 도망가!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찬스잖아요.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도망치면 되거든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니 주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바로 제자들의 안전을,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만큼 담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배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눈앞에 두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에서도 제자 생각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성도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면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면 수백 명의 군병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한 사람의 귀를,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양반이에요. 정말 다혈질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우선 칼부터 뜨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뱁니다. 베드로가 칼솜씨가 없었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칼을 덜덜덜 떨었든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 수백 명의 군사들 앞에서 칼을 들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베드로 잘했다, 그래 네가 나가서 가지고 뭔가 해야지, 이렇게 격려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군단은 대략 6,000명 정도를 말합니다. 6,000명. 12군단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천사를 동원해서 충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잡히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하여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칼로 서는 나라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순종으로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몸소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칼을 빼어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인 거죠.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바치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의 잔을 다 마시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고민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버려 두고 자기를 따르라 했을 때 고민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해보려고 칼을 빼어 휘두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가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의 마음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고난과 위험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사명, 남편,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고난과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겁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칼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날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수치와 수모를 다 받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지키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